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권리 신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챙기려 합니다. 나의 의무 이행보다는 권리 주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현대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삶에 이 복음을 위한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들을 포기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가 사도임을,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던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누어 자기에 따르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리더들을 흠집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던진 그 공격의 화살은 뭐냐?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뿐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사도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뒤늦게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도로 파송을 받은 정식 사도냐라는 이러한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의심하는 바와 달리 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나의 사도성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의심해도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께 파송받아 사도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 파송을 받았죠? 네,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또 1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밖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의심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동기를 의심하고 비난할 때 낙심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통해 구원받았고 또 자신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라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 삼았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인가 보다. 아주 그 쓰라린 배신감과 맥이 탁 풀리는 듯한 허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어떤 시험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참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그가 받은 사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삶을 불태웠지만 사도의 권리는 철저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포기한 세 가지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먼저 먹고 마실 권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중한 권리가 아닙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권리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나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 즉 예수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할 권리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복한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부부가 되자라는 귀한 말씀을 듣고 서로 손을 잡고 부부끼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은 부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축복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 내가 의지하고 또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이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혹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더 신경 쓸까 봐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권리인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교회나 선교지를 섬기는 사역자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도와 전도자들은
교회에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 첫 번째로 7절에 세상의 이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 그들은 다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금전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군병이며 영적인 농부이며 또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도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며 똑같은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을 통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소가 곡식 밟는 일을 할 때 그 소의 입에 망을 벗겨서 그 곡식들을 먹으면서 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과 사도들이 전도 그 사역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한없이 고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육신의 것은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한없이 귀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준 우리가 별것 아닌 이 세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어찌 무리한 일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구약시대의 신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성전 일하는 이들은 레위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성도들의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을 일컫는데, 이들은 성도들이 제단에 바친 제물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자신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사례비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다 포기하고 틈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권리, 또 사랑하는 아내를 소유할 권리, 그리고 또 경제적인 후원을 교회에서 받을 권리를 포기했느냐, 이것이죠. 자, 다 같이 오늘 세 번째 또 마지막 진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혹시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함으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교회 재정 지원 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정신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전도지로 나갈 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는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마다 우리 교인들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대요. 근데 그 7살짜리 아들이 물어보길, 아빠 오늘은 왜 전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 그랬더니 그럼 내가 대신 할게요 하고선, 한국은 뭐 운전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전도지를 가지고 마켓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분량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집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켓역에 있는 그 집에 나눠주고 가야지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눌렀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누르니까 어느 초췌한 외모의 어느 아주머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슬퍼 보여가지고 이 어린 7살짜리 꼬마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하고서 이거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을 만들어서 혹시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 뒤에서 어느 중년 여인이 걸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병을 앓다가 2개월 전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재발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비가 오는 주일 오후 저는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농약을 손에 들고 먹으려는 찰나 초인종이 한번 울렸습니다. 지나가겠지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울리는 그 벨 소리를 듣고 누군지 한번 나가나 보자라고 나갔을 때 어린 천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전달해 준 전도지를 받는 순간 그 전도지에 쓰여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앞에 써있던 그 글귀가 제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제 마음속에 알지 못할 평화와 기쁨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다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이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보통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만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죄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와 똑같은 불순종의 죄인 것을 아십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는 마치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므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그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 옆에 마침 긴 장대도 있고 밧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죽도록 방관한 간접적인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의 손에 주셨는데 그 복음을 그들에게 던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간접적인 영원한 살인의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이 불타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알게 하였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 그때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전도의 열정이 타올라서 안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져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이 소원, 성령님도 오신 그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이 사명 한 가지를 위해서 살고 계시느냐 말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내가 받는 상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이런 재물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최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값 없이 받았으니 아무 값 없이 나눠주겠다는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는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중에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일군 점령지였던 폴란드 어느 마을에서 독일군이 이 유태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 큰 공장을 몇 개씩 지어놓고 24시간 가동해야 될 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기회주의자였던 신들러는 이때 유대인들의 공장을 싸게 사서 내가 돈을 벌어보자라는 마음을 처음에 갖고 있었지만 그가 유대인 회계사였던 스턴을 통하여 냉혹한 유대인들의 이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더 깊숙한 깨달음을 갖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죠. 내가 더 돈을 버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여 한 명이라도 더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구하는 데 내 삶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독일군 그 장교를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구할 때 얼마 주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얼마를 구했냐면은 1,100명의 유태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된 후에 이 유태인 재정 상담가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더 애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 내 손에 있는 이 결혼맞이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100% 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라면서 목 놓아 울었을 정도로 그의 가슴속에는 불쌍한 유태인들을 구하는 이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텔라비의 공원에 가면 거기에 유태인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쉰들러를 기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밖에 못 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보다 더 무서운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 형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쉰들러처럼 여러분의 구원 후보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의 리스트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이 세상의 권리들을 누리며 쾌락을 만끽하며 사는 일에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별로 힘든 것들이 아니에요. 집에서 편안히 텔레비 볼 권리 한두 시간만 포기하는 겁니다. 남을 상관하지 않을 권리, 내 생각만 하고 살 권리, 우리 구역장님들이 매주 보내주는 그 카톡의 설교 영상을 친구에게 5초면 보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1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 1분 포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구역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노방전도 가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노방전도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나. 근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노방전도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했었나? 아무 전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지적만 했지 내가 한 게 무엇이었나 하고 바로 얼마 전 노방 전도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체면을 포기하고 안일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그러한 체험을 처음 해봤다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열정을 주셔서 매주마다 그 전도팀, 구역, 선교회가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온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는데 다른 일정 잡지 않으시고 저는 오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식구들을 전도하러 갑니다. 식구들과 있을 이 예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하고서 식구들이 무슨 산골, 무슨 면회만 나갈래도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 시골 거기에 가서 날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만 하다가 돌아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 하나를 이 땅에서 몇 년 더 연장시키는 일도 값진 경험인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게 하는 복음과 구원을 나눠주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도의 사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전도의 열정과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도해서 선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생명을 걸어서 전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3시간 잤고 그 전날에는 4시간 잤고 잠을 포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이 일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방법이 다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쾌락과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들, 나의 쾌락들,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이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원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한 영혼의 구원, 또 제자 양성,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